할렐루야. 오늘도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은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목마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앞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앞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그 내려주시니 매일 저 구름 건너편을 떠올라 그 귀한 빛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어라. 내 소나기 북적이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네.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광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어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만나지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핸드폰이나 전화로 또 영상 통화로 덕담을 나누고 또 축복의 말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받거나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만져도 보고 또 보이는 복을 의미하죠.
물질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이 땅에 나와 있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이 한결같이 화려하고 높고 많고 귀하여서 사람이 부러워하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복의 공통점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함 동시에 유한하여 끝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은 사랑, 희망, 소망, 은혜, 부르심, 자녀됨, 죄사함, 또 구원받음의 복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은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출세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받고 누리는 복을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예수 안에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바울 서신 전체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사상의 중심 용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애써서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기회가 되어져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그가 펜을 들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은혜로운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은혜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절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가슴이 벅차고 샘이 터져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흥분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단숨에 3절부터 14절까지 그가 한 문장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 원래 성경은 여러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원문의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은 한 문장으로 단숨에 써 내려간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하여 주시는 복이요 또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의미하고 그렇게 감격하여 써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만약에 옥에 갇혀있는 그를 향하여 간수가 그것을 보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서 보통 죄수들은 손에 쇠고랑을 차거나 발에 쇠고랑을 간수가 함께 차거나 감금하여 하는 방식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마 감옥에 바울을 감금하여 지지는 않았다 하여도 감시를 하고 있었던 간수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도 속으로 여러분 그 간수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참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꼴이 되어져서 감옥에 갇혔을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유대지방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갇혔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운명을 알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어쩌면 평생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재판 후에 사형장에 이슬처럼 끌려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실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초조한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펜을 들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가 감격하여 그가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모습 가운데 감격하고 감동하여져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모습을 보았었던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었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 것인가? 무엇이 저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평안의 얼굴로 바꿀 수 있을까? 나는 간수고 저 사람은 죄수인데 오히려 저 사람 안에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 아니었겠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 간수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요 내 안에 참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감옥의 간수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많이 믿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우리 얼굴에서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주를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도 후회하지 않고 그 모든 가치가 예수에게 있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오직 예수만으로 행복하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사셨어요? 이번 설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의 덕담을 해 주셨고 무슨 축복을 전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예수 안에 주시는 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나누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안에 참 능력이요 참 은혜요 길이 되어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복이 두 번째 복이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뽑은 무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반대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버림받았다, 탈락되었다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탈락되어졌을 때, 버림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부모가 나를 버렸을 때, 또 직장에서 내가 버림을 당했을 때, 실직을 당했을 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이웃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어지고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창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일만 생각하면 참 감동이요, 영광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일일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졌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고 그런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톨레 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톨레도시란 용어는 계보, 족보란 원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족보 특징, 이 구약시대의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톨레도 이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비택함 받은 사람들이 비택한 자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자가 그 다음에 족보에 나오는 형식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비택자였었던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택한 택자인 이삭의 후예들이 그 족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족보를 잘 살펴보면 이삭이 죽습니다. 자, 이삭이 죽은 이후에 비택자였었던 에서의 후손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족보가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쌍둥이에 있었던 둘째 야곱의 족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톨레도, 하나님의 형식으로 부름받은 창세기의 족보의 형식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비택자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인의 발에도 악인의 발에도, 선인의 밭에도 악인의 밭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 일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비택자인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에서도 복을 받고 오히려 택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잘 보면,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들이 오히려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기독교는 물질과 영광과 성공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복 종교화가 우리들에게 우려된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을 자꾸 저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30배, 60배 하나님의 1000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그냥 끝나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 불교인이나 무속인이나 사기꾼들처럼 받는 그런 복으로 주시는 그런 복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복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택함받은 사람을 통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택함받았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택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요셉,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물질의 복이나 이생의 복을 뛰어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은 당대에 나타나는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자 에드워드 요나단은 그의 가문 가운데 그는 처음 근근히 생활하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에 슐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대대로 술을 만들고 술집을 경영하는 그런 부자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풍족했어요. 자, 그랬는데 두 가문이 그냥 가난한 에드워드 요나단과 부자 슐츠로 봐서는 그들을 평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나단과 슐츠의 가문을 후대에 5대까지 그 후대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자, 5대까지의 그 자손을 조사해 봤는데요. 먼저 에드워드 요나단의 가문, 그 5대의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89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손 중에 선교사가 116명이, 교수가 86명, 총장이 3명, 문필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사업가가 73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지금도 에드워드 가문이 미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대로 술집을 경영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슐츠의 가문, 그 5대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5대 손이 모두 다 106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몸을 파는 여자들이 65명, 극빈자가 286명, 무학자가 460명이나 되는 비참한 그런 가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대의 재물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 무엇이 진짜 복이었습니까? 오늘 돈이 많이 벌어 당장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었을까요? 오늘 물질이 많은 그 시대를 살고 있어. 요즘 시대는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진짜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후대를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후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까요? 신앙은 먼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 훗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후대를 키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내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나의 신앙으로 남겨주고 나의 은혜를 축복으로 복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의를 지키고 시간이 있어 조금 봉사하는 일로 우리 신앙생활을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고난이나 죽음의 환경이 올지라도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에드워드 요나단의 가족처럼 보여줘야 하고, 여호수아가 나의 가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것에 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기에 위를 바라보지 못해요. 안드로포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위대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메기도 장군이 어려서 골목대장으로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겠냐고 늘 꾸지람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그의 할머니가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군이 되는 기질이 있어. 너는 리더가 되어져서 친구들을 끌고 가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너는 크게 될 거야 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크고 위대한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명장 장군이 되어지지 않았나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어려서 아주 개구진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사고를 쳤다고 그래요. 그럴 때 그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말을 참 잘하니까 훌륭한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용기를 가져라고 용기를 심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서 훌륭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내적으로 암시법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고 우리 후손에게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축복을 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가문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온갖 힘과 용기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과 비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큰 복을 누리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택함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올 한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는 운명 앞에 질질 끌려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운명을 다스리고 만들고 살아나도록 이끌어나라고 개척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로 승리하며 끌고 나가는 살아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붙드시고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리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주정 예물과 11조와 선교 건축 각양의 목적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흠명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진로와 진학과 헌사를 책임지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가정 위에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출타한 성도들, 구문에서 수고한 성도들, 해나가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열매 맺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또 지역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의 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감격하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큰 축복과 복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